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오며 또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지만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기에 이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살아갈 때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음을 힘입어 그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여도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육신의 약함으로 하나님 신앙의 삶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1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의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또 배우며 또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과 우리 주변의 이단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깨우치고 또 더 견고하여져서 신앙 위에 굳게 서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만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신앙적 열심이라는 것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단 사이비들 보면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제대로 초점 지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적 열심보다 신앙의 방향성이 건강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고, 거기에서부터 신앙적인 열심을 차곡차곡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부목사님이 한 2주 동안 통영 지역 내에 좀 그런
그 이단 교회들 사이비들 주소록을 만들어서 저에게 주셨어요. 이걸 제가 뭐 막 공개할 건 아니고 요 밑에 게시판에 붙여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걸 또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제가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보고 좀 놀란 부분들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곳들이 여기가 그랬구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곳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 곳이나 있는 그런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한 거는 밑에 가서 일단 보시고요. 제일 먼저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거는 다른 교회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건데 좀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에서 이단에 관해서 이런 글을 누가 올려뒀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내용입니다. 모든 사이비 이단의 공통점. 첫째,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자칭 하나님 중에 하나라는 식의 주장을 한다. 네, 정확하지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하나가 우리 교주다, 뭐 이렇게 나다 이렇게 하는 경우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골격을 이루는데 그 외에 구원에 관한 다른 스토리가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부활이다 이러면 다른 게 필요가 없는데 이단들은 꼭 다른 스토리를 옆에 하나 이렇게 끼워 넣는 그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을 쓰면 잘할 것 같은데 좋은 방향으로 안 써서 좀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무지하다.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런 이단적인 사조를 아주 쉽게 가지게 됩니다. 성령을 어떤 에너지로 보거나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기적과 치유 쪽에만 치우치거나 예언과 방언에만 치우치거나 이렇게 균형미를 잃어가면 그런 현상을 가지게 되는데 이단들은 이런 균형을 잃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한쪽으로 무지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기존의 교회와 하나가 되지 않고 속여서라도 신도를 빼내갑니다. 여러분, 속여서 교인을 빼내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상적일 수 없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성경 말씀에 가감을 합니다. 성경은 완성된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감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 자신들을 정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여기 벽돌 붙이듯이 여기도 하나 저기도 조립해서 정말 뭐 자전거에다가 모터도 달고 날개도 달고 꼬리도 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단들은 그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여섯 번째, 성경책 이외에 성경책만큼 또 혹은 그 이상으로 비중 있는 다른 책들을 이단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설명할 때 보면요 성경을 그 책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책이 더 비중이 있습니까? 성경이 더 비중이 있습니까? 이게 더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진보화 뭐 이런 식으로 각 교단마다 보면 하나씩 또 여러 권씩 책이 있는데요. 그런 책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고 다른 책이 있습니까? 없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책이 성경의 무게를 능가하거나 같다는 말은 계시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시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성경에 있는 계시가 완성형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위험해집니다. 신사도 운동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신사도 운동이 뭐냐 하면 성경의 계시가 완성이 아니고 지금도 예언과 방언을 통하여 계시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언하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 사조가 이단들에게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 7번째, 상식과 윤리가 결여되어 있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막 나가는 이단들이 이런 유형입니다. 이단도 여러 유형입니다. 우리와 비슷해 보이는 이단도 있고요. 정말 무지하게 짝이 없고 막 나가는 그런 막가파식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 하는 곳은 안식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 시간이 되면 신천지까지 할 생각입니다. 우리 통영에 안식교 교인들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인 중에 한두 명씩은 다 있을걸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가도 안식교 교인 있고 저기 가도 안식교, 그래서 안식교 왜 이렇게 많아 했는데 통영에 보니까 안식교 교회가 3군데입니다. 한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한 교회가 3군데나 있으면요, 이거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웬만한 기독교 군소 교단들보다 더 크다는 뜻이거든요. 이 도시에 인구가 많지 않은데 교회가 3군데나 있다는 것은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연합 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유대감은 우리 일반 개혁교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안식교를 이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단들마다 견해가 좀 갈립니다.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 아니라는 쪽도 있는데 한국 교회는 공이 다 안식교는 이단이라고 확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교는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 형태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활의 측면에서는 더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단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가 본질이 아닙니다. 이단은 다를 이 끝단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은 신앙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지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적대감을 표시하고 그럴 부분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는 분명히 우리와는 엄연히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교도들도 부활신앙이 있고 현세에서 도덕과 정결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안식교에는 죽어서 가는 지옥이 없습니다. 영혼 불멸이 아니고요, 영혼 멸절입니다. 소멸됩니다. 죽으면. 죄 지은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소멸됩니다. 그러니 우리와 이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까지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할 때까지는 수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우리는 죄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하나님 나라로. 그 죄인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고 거기서 소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시면 꺼지지 않는 요한불에서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그게 아닙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중요한 차이가 보이고, 안식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신교를 지향하는데 유태인의 사고를 옷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인 성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개혁교회가 아니냐? 중요한 교리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교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성은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계명을 예수께서 새롭게 하셨다.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새롭게 했다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안식일은 손 안 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날로 받아들이고 그걸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 교도들은 다 바꿨는데 모든 것을 새롭게 했는데 안식일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갈립니다. 안식교의 출발은요, 윌리엄 밀러라는 미국인에게서 시작됐는데 이 사람은 1782년에서 1849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시한부 종말론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윌리엄 밀러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1992년도 다미성교회 기억나시죠? 이장님씨 똑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는데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들어오면 되는데요. 안 들어오고 독립을 해버립니다. 독립을 하면서 윌리엄 화이트의 부인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그 계시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사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움직임을 가져야 될 사인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종말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어 쓰시려고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한,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이 일부러 액션을 취한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름이 하늘의 기별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천사의 기별 운동이라고 바꾸고 나중에 여기서부터 그 2300주야라는 교리가 나옵니다. 저는 이 내용은 모릅니다. 제가 여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서 안 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들만의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모양새가 우리랑 비슷해 보여도 이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개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을 성령운동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성령운동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아전인수식 해석이죠.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덮기 위한 해석을 하는데 스스로에게 미혹돼 버리니까 이런 해석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쉽게 말하지 않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참교회, 주일을 지키는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갈리죠. 비슷해 보여도 갈립니다. 그 다음에 안식교회는요,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존재합니다. 그 화이트 부인, 천사로부터 계시받았다는 이 사람이 쓴 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을 안식교에서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마지막 선지자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이죠. 그 이후는 바울을 선지자라 부릅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그리스도의 말씀 이후에 또 다른 선지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십시오. 이단들은 이렇게 선지자가 꼭 하나씩 있습니다. 화이트 부인도 마지막 선지자이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마지막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본인이 부인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단 안에서는 마지막 선지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교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미국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시오니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오니즘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 시오니즘의 동경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몰몬교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몰몬 그 아메리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이게 몰몬교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동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율법주의가 아주 중요해지고 이 율법주의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도덕성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주변의 안식 교도들 중에 도덕적으로 좀 문제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안식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네, 진짜 안식 교도들은 몰몬 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죠. 그들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안 되는데 된다고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책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받는다. 우린 다 구원 못 받습니다. 네, 우리처럼 뭐 교회에 나와서 한 번씩 졸고 뭐 지각도 한 번씩 하고 기분 나쁘면 속으로 다른 사람 흉도 보고 이러면 못 받습니다. 네, 이것도 다 책에 따로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현세에서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 완전히 성화를 이루는, 우리는 성화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며 주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좋아했는데 이 사람들도 이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완벽한 품성 변화가 이루어져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율법은 창세전부터 존재했고 영원까지 존재할 것이다. 10계명만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10계명에서 확장되어 나왔던 모든 것들을 다 이 범주에 넣으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성품 변화,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네, 그 제일 큰 거는 안식일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영혼 불멸에 관한, 그리고 지옥을 부정하는 것. 지옥 부정하는 거는요, 여호와의 증인과 비슷합니다. 네, 이걸 이단을 막 공부해 보면요, 이게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 미국이 문제가 많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상홍 교회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들어보셨죠? 네, 원래 이름은 안상홍 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 연결해서 하냐 하면 안상홍이 안식교 신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7년도에 안식교 신도가 된 안상홍이 6년 만에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안식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출교를 당합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56년도에 반박하기 시작하고 62년도에 출교를 당하는데 이때 추종자가 벌써 2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종자들을 데리고 안식교를 탈퇴해서 부산에서 2년 뒤인 1964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증인회라는 것을 창립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안상홍이 뭐 하나님이고 이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를 잘 믿어보겠다고 한 건데 신사도 운동 스타일처럼 자기가 계시 받아버린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진짜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그렇게 느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1981년 안상홍이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컨디션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떨어질 때 자기 둘째 부인인 장길자 여인을 신도들에게 어머니 하나님으로 부르게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불렀으면 여기는 처음부터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죽기 4년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미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이지요. 그리고 1985년 안상홍이 죽습니다. 제가 이때는 뭐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요. 저는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것도 있고
이때 안상홍 교회라는 이름이 안상홍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그때 목회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상홍이 죽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안상홍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상홍이 죽자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중심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점핑을 해서 여기서 오히려 교세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개칭을 합니다.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을 아시는 분은 이제 옛날부터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자꾸 안상홍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안상홍은 죽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기 신도들에게는 중요하지만 포교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 이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교회로 개칭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정관 1장 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상홍이 성령 하나님이고 재림 그리스도이고 이 시대의 구원자이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믿으니까 뭐 그렇게 하겠죠. 믿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네. 이 시대의 구원자로 지상의 마지막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승천했고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와야죠. 그래서 재림한다라고 말합니다. 안상홍은 성령 시대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다. 다윗의 예언으로 이 땅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땅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앞에 안상홍은 이렇게 붙이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웃으시잖아요. 근데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은 절대 웃지 않습니다. 네, 거기 가서 여러분이 웃으시면 여러분은 탄로가 나는 겁니다. 예. 안상홍 사람들은 절대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가볍게 볼 수 없는 거죠.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것들은 폐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텐데, 문제는 사회적인 무리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집단이 바로 이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로 개칭을 했는데 이렇게 부르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부를 때마다 불쾌합니다. 솔직히 안상홍 증인회인 걸 세상이 다 아는데 굳이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꾸어가지고 우리랑 막 헷갈리게 하고 교회 건물 사가지고 십자가 다 떼버리고 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계속 안상홍 증인회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는 성경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 대신에 안상홍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실제로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군대였나 하여튼 그랬는데요. 저도 모르게 제가 군종이었으니까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힘들게 기도하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은데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길지 않느냐, 좀 줄여봐라 이러면서 제가 장난을 친 적도 있는데요. 이 불편한 기도를 이 사람들은 합니다. 실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길게 기도를 합니다. 장길자 신격화는 안상홍보다 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길자와 거기에 나오는 총회장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안식교에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골격, 기본 교리는 안식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복잡한 것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구약의 것들을 지키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이제 이용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 성도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고 시한부 종말론의 색깔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요.
제일 문제는 그 사회단체로 위장하여서 무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피모라고 있습니다. 하피모,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가족 모임.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집단이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1988년, 1999년, 2012년 곧 한 번 또 할 때 됐습니다. 11년, 12년 주기로 시한부 종말론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재산을 교회에다 헌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이 목돈이 필요하면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그랬다는 건 저는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 목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안식교가 시한부 종말론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안식교에서 나온 흐름이라서 시한부 종말론을 보면서 우리처럼 그거는 시한부 종말론 아니냐, 세대주의 종말론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진짜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신도들의 재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재산 규모가 3조에서 4조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교회들이 각각 개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재산을 개인이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고 다 유지재단에 가입이 되어 있고 교인들이 의논을 하여서 작은 돈도 의결하고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집단은 그런 거 없습니다. 중앙 집중적으로 재정이 다 모여서 이 재정으로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또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집어삼키지 않습니까? 보면 이 경남 지역에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보면 그 교회를 비싸게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할 때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인을 앞세워서 쥐도새도 모르게 매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입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 떼는 겁니다. 그렇게 떼고 그게요, 그 십자가 사실 뭐 별거 아닙니다. 교회 건물에 십자가 없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지역에서 성도들이 몇십 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모여서 신앙적인 모임을 하고 거기서 신앙적으로 자라나면서 정말 영적으로는 내 집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교회의 종탑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목을 치듯이 딱 따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따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그게 아무 실질적인 위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다니던 교회의 종탑에 십자가가 딱 꺾이는 것을 보고 거기 다른 이름이 붙는 걸 보는 순간 그 마음은 참남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자행을 하는데 왜 교회가 감당을 못하느냐? 각각의 교회들은 다들 빠듯한 재정을 가지고 알뜰살뜰 살아가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게 몸에 배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중앙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모아가지고 필요하면 이 재정을 그런 데다가 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주의를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사기까지 합니다. 국제적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해서 해외에서도 피해자들의 모임이 생겼습니다. 미국 NBC 방송국에서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발생한 이혼, 갈등, 낙태, 가정 파괴 등의 피해 사례를 보도한 적까지 있습니다. 아동폭력의 문제까지 있고요. 신천지에 버금갑니다. 네. JMS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뭐 다큐멘터리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를 사들이는 것 이외에 이런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게 아주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가능한 게 이 땅의 가정은 모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형이고 진짜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깨져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가족이 하나님 교회 가는 거를 방해를 한다. 그러면 막이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막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부부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거는 방해하면 막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여러분 오랫동안 같이 부부로 살아가면서 자녀들 키우고 알콩달콩 지나다가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가서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거기 막 몰두하고 있는데 못 가게 말리면 그때 갑자기 자기 배우자 보고 마귀 같은 게 이러면서 이혼하자고 해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청천벽력도 이런 청천벽력이 없죠.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 모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식교의 그 틀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를 이단이라 하면 이거는 사입입니다. 이거는 그 사자입니다. 사자. 쉽게 얘기해서. 네. 다릅니다. 안식교는 자기들 나름의 방식의 룰이 있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꾸려가려는 의지가 있지만 사자들은 이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돈입니다. 돈으로 힘을 만들고 그 힘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교주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가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 이 사이비들은 교주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재산 분쟁이 일어나면 다 깨집니다. 안상홍도 지금 제가 알기로 이 안에 4분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분에 의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이 될 겁니다. 참 제가 얘기하면서도 참 정신건강에 해로운 이야기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천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식교 계열의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신앙 안에서 서로의 삶을 지켜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실 우리가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품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약하고 우리가 가진 힘들이 부족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아직도 그들에게 제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좀 답답하게 느끼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표현하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이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주도권을 잡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교주를 얼마나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는 내가 내 가족도 버릴 수 있고 내 재산도 다 바칠 수 있고 못할 게 없는 거죠. 내 자식도 자식을 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건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부터 몇백 년 동안 그렇게 개혁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발이 거기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서 헛된 열심만 키워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단들이 활개를 칠수록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여지고 더럽혀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자신이 신앙적인 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어리석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혼란한 시대 속에서 모든 잡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 하며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저들 앞에서 건강한 신앙의 삶과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통영에 건강한 복음이 널리 확장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무장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 견고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잡아주셔서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따라서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이곳 통영에서 참으로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유익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있는 부족함들, 그들에게 있는 오류들을 볼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주의 말씀 위에 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 주소록은 필요하면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주신다 하니까 여러분 필요하면 목사님께도 부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오후 예배 후에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강복래 집사님 외손자 권예창군 혼인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인천에서 있습니다. 새로운 또 삶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